네, 할렐루야. 저희 5월 31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가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은 지금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 저희는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의 믿음이 굳건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행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닮아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보다 우리의 자리를 우선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기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순종하며 돌이키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복된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양떼를 먹이며 돌보시는 윤지용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더함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우리 아이들을 주님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도록 주님의 말씀이 아이들 마음에 풍성히 새겨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인도하는 귀한 브릿지 찬양팀, 그들의 귀한 손길과 헌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늘 이들 가운데 풍성하여 향기로운 찬양이 늘 하늘에 상달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깨닫는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한 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날씨가 이제는 점점 더 좋아지고 벌써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아름다운 자연과 이 땅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어서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더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 예레미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구약시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을 직접 체험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사악함에 빠져 있고 또 우상을 제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아래에서 70년간 이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게 되도록 작정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이 예레미야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경고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안 좋을 상황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이 연약한 예레미야에게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과 또 연약함 가운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믿을 때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믿을 때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을 하셨다는 것,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어린 시절에 아마 다들 친구들과 게임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어떠한 게임을 하든지 대부분의 게임은 두 개의 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팀의 대표가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팀원을 한 명씩 뽑아갑니다. 이 가장 먼저 뽑힌 사람은 정말로 우쭐해하면서 그 상황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장 늦게 뽑힌 사람은 기분이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일에도 선택을 받지 못할 때 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운함과 섭섭함이 오게 됩니다. 이 먼저 뽑힌다라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자신은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까?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취업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 예레미야가 이 언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자신의 나이가 실제적으로
낮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자신이 이 아이라고 느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그 어떤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하는 아주 담대한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이 오늘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생각하며 나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매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이 성경의 묵상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결단과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리지는 않으십니까?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순종하기 원하실 때 여러분께서 이 아멘으로 받고 또 순종으로 나간다면 이 담대함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분의 모든 계획은 이미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부르셨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먼저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먼저 선택하신 그 사랑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 담대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먼저 선택을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8절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어떤 상황에 닥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적들 가운데 둘러싸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나누었던 예화이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 제가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보다 한 두세 살 정도 어린 동생이 저희 집 앞집에 살았습니다.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지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저도 확실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친구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울면서 자기 아빠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 그 아저씨에게 엄청나게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 기억에도 아마도 저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려서 이 아저씨와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또 그 아저씨가 너무나도 무섭게 혼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아버지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때에도 아마 제가 목청이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크게 부르짖음에, 외침에 아버지는 다행히도 저희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집에서 뛰쳐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른과 함께 어른들과의 대화로 일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저의 부르짖음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오셨을 때에 저는 그 제 마음속에 아주 큰 담대함이 생기게 되면서 아저씨에게 하지 못했던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억울함을 다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던 제가 이 아버지 등장과 함께 담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껏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나누었던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 냇가에 물이 넘치게 되어서 그곳에 고립이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이 자매 두 명이 자신에게는 이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게 하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무리를 믿음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하게 물속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빠졌습니다. 가 아니라 이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은 무리를 걷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자매가 생각했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담대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왕국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남유다에 대한 이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또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가능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또 지시하시고 우리는 이 로봇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사무엘 17장을 보시면은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적군의 이 장사였던 키가 많이 큰 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고 모든 이 사울의 신하와 사울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좋게 흘러가는가 했는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이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 축하하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울이 너무 화가 나면서 다윗을 너무 미워하게 되며 이 사울에게 이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이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모든 영광은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울에게는 이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게 해준 너무나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투라는 마음이 들어가니 이 자신을 도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힘을 다 쏟는 그러한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사울을 피해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가 있다고 하는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잠시 이 개인적인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굴에는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 호랑이 굴에 제발로 들어온 사울을 다윗이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며 괴롭히는 사울을 죽이라는 이 부하들의 권면에도 다윗은 슬쩍 옆에 가서 이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자르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다윗은 가책을 느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에서 나갈 때 다윗이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자신은 사울을 정녕 죽일 마음이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워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사울은 이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둘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고 또 죽여야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마음은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더욱이 이 건강을 해치는 코로나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염려와 또 이 경제적인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 아이들과 모든 환경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무엇인가를 바로 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이 조바심과 또 불안함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과 또 불안함,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랜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 것입니다. 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을 살지만, 나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전체를 보시며 나의 갈 길을 알고 아시며 또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큰 담대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또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며 또 계획자가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 불안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물러가고 그 안에 이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에는 다 보이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또 아이 같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기억을 하며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더하면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가 앞으로 예견되지 않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걱정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계심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걱정, 두려움이 물러가고 또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